자,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지난주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치관의 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의 차이라고요? 가치관. 그러니까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것을 해석하는 눈의 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딱 어떤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 현상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이제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특히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이 정말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혹시 죽을 뻔한 분 계십니까? 없어요? 죽을 뻔한 분 저기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싫어요? 죽을 뻔한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저는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는 것 중에 진짜 죽을 뻔했던 건, 저는 저희 아내를 안 만났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거든요. 저의 생명의 은인이신 우리 양지훈. 왜냐하면 아내가 저랑 이렇게 빨리 결혼해 주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죽었을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랑 아내랑 만난 지 90 며칠 만에 결혼했습니다. 괜찮죠? 그쵸? 신혼여행 갔을 때가 만난 지 100일쯤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오래 만날 필요 없어요. 그냥, 얘다 싶으면 그냥 가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 오래 만나는 친구들 있죠? 그냥 그만 만나요. 그냥 결혼해. 다음 달에. 여기서 하면 되잖아. 뭐, 스몰 웨딩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진짜 그렇게 빨리 만나서 빨리 결혼해서 했는데, 그게 그냥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다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우리 가치관의,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짜, 왜?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죽을 뻔한 위기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옆구리가 자꾸 아파가지고요. 저희 아내한테 이제 신혼여행 때 좀 주물러달라 그랬거든요. 그때 옆구리가 막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지 않겠습니까? 남자는 좀 단단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난 온몸이 단단하다. 봐라. 막 그런데 이제 그게 암덩어리였던 거죠. 그게 완전히 암덩어리였어서 제 뱃속에 신장암이었는데요. 신장암이었는데 신장이 원래 주먹만 하거든요. 아시죠? 신장은 콩팥은 원래 요만합니다. 근데 제 신장은 얼마나 해졌냐면 15cm, 15cm만 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이만해졌습니다. 요만한 신장이 이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다 크죠? 몸도 크고 그냥 이만해요. 그래서 이만해졌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띄어내는 수술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수술도 안 하고 그냥 터져서 응급실에 갔더니 사망 이렇게 됐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아니었으면 병원도 안 갔을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바라보고 죽을 뻔한 위기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실제로 수술실에서 정말 대수술을 거치고 나서 저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저는 실제로 성공을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였습니다. 진짜 성공주의 목사여서 이왕이면 좋은 대학 가라. 왜냐면 제가 강남에서 사역했거든요. 강남 고등학생들 앞에 놓고, 야, 너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대학은 중요하지 않다. 뭘 대학 갈라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설교를 안 했어요. 이왕 가는 거 서울대 가라, 연대, 고대 가라, 이대 가라, 서성한 가라, 뭐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교회에서 강단에서 계속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내 목숨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 목숨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달려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에 다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삶으로 그냥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가치관을 바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 죽음의 문제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사람만 알아요. 삶과 죽음은 딱 한 걸음 차이구나. 삶과 죽음은 딱 한 걸음 차이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무엇이지?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마찬가지. 죽음 다음에 무엇이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말은 뭐예요? 죽으면 그냥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뭐를 얘기하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진짜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계속 떡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 내가 생명의 떡이야. 아니 그거 말고 떡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거 말고 떡 줘요. 떡. 나 배고프다니까 떡 줘요. 어제 며칠 전에 떡 줬잖아요. 5,000명 먹였다며. 왜 여기서는 안 줘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하늘의 떡이야. 그 필요 없어요. 떡 줘요. 다 이루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오늘 이 40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정말 가슴 절절하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에다가 이거 밑에다가 요걸 하나 써놓으셔야 돼요. 뭘 써놓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썩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떡이에요. 떡. 좀 이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나라고도 해요. 만나. 떡, 그러니까 오늘 먹을 양식, 이게 썩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떡을 준 사람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찾아오냐면 인간 예수를 찾아오는 겁니다. 인간 예수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썩지 않을 게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39절과 40절을 좀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계속 떡 줘요 하니까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때, 휴거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정말 다시 살리고 싶어.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다시 살려서 영원을 같이 누리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느 가치관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썩을 것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인간 예수, 그냥 너 인간이잖아. 떡 주세요.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서로 예수님도 대화가 안 통하고 이 사람들도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러니 사실은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하냐면 여러분 한우 투뿔로서 드셔보셨습니까? 투뿔 한우 드셔보신 적 있어요? 있어? 아, 없어 아직? 그러니까 오늘 설교 끝나고 돈이 없더라도 여기 가가지고 투뿔을 꼭 먹어봐요. 알았죠? 근데 투뿔을 먹을 때는 프라이팬에 구우면 안 돼요. 예, 투뿔을 먹을 때, 근데 먹어봤냐? 먹어봤습니다. 저 먹어봤어요. 언제 먹어봤냐? 4년 전에 제가 휴가를 맡아가지고요. 그때 우리 아내가 어디서 이제, 용돈을 모아가지고요. 이번 휴가 때 내가 밥을 한 끼 쏜다. 뭘 살 거냐? 한우를 산다. 역시 나를 살린 우리 아내께서 한우까지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제가 한번 입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 돈으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먹었죠. 근데요, 그거 먹을 땐 있잖아요, 한우 그 마블링이요 끝장납니다. 이게 드셔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그냥 소고기는 빨개요.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소고기는 그냥 빨개. 근데 한우는 꽃이 이렇게 막 쫙 펴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쫙 펴 있어요. 그 빨간색과 하얀색 지방 조화가 쫙 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쑤시면 안 되고, 우리 그냥 여기 그 삼겹살 구워 먹는 그 구공탄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강원도 철원 이런 데서 하는 진짜 참숯 있어요. 그 막 빨갛게 올라온 그 참숯에다가 두꺼운 그 망사에다 구워야 됩니다. 뭐 아시죠? 명륜 진사갈비 이런 거 말고, 얇은 거 말고 두꺼운 거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올릴 때 있잖아요. 그 어차피 비싸서 많이 올리지도 못해요. 이만한 거 하나 하면 8만 원씩 하니까 어차피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달궈질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고기를 좀 구울 줄 아는 사람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망쳐요. 이거 아무한테 맡기면 안 돼. 이 귀한 한동안 8만 원짜리 어떻게 맡겨? 그러니까 고기를 구울 줄 아는 사람이 그 올리는 타이밍을 압니다. 그럼 딱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딱 한 번 뒤집어야 됩니다. 한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그 양념갈비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한 번. 기면 딱 한 번. 그 왜냐면 그 위에 기름이랑 육즙이 올라오는 타이밍에 이걸 가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올라올 때가 있으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면 안 돼. 나한테 맡겨. 그러니까 한 번만 날 부르면 돼. 그럼 내가 완벽하게 거줄 수 있어. 이걸 딱 한 번만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딱 기름이 딱 하고 육즙이 딱 올라오는 그 타이밍에 딱 잡고 확 뒤집으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딱 돼요. 그때 잘라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익히면 안 돼. 그때 잘라야 육즙이 쫙 가둬지면서 딱 넣으면 이게 딱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갔지? 이렇게 돼요. 방금 뭐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싹 사라져 있어. 그게 막 계속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어야 되겠지. 가봐. 괜찮아. 한 번 가면 20만 원밖에 안 들어. 20만 원. 그래가지고 저희가 애들이 어릴 때 먹었습니다. 그래야 가능했죠. 지금 못 먹습니다. 지금 쟤네들이랑 같이 가면요 한 60만 원 먹어도 나는 그냥 국밥 먹고 나와야 돼요. 막 이렇게 할 때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하셨어야 되는 게 이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야 되는 게 이거라고요. 예수께서 한우를 들어 축사하여 이르시되 나누라 하시니 여기 앉아서 나한테 따지고 떡 달라고 하는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뭐였어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야, 뭔 떡이야. 일로 와. 들어와. 앉아. 떡, 이제 떡 먹었지 얼마 전에. 물고기 먹었지. 육고기 먹어야지. 한우 줄게. 일로 와. 그래서 딱 커서 나눠줬더니 또 있고 나눠줬더니 또 있고 나눠줬더니 또 있고 이렇게 갔으면 아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예수 난리가 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내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그냥 훅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내가 지금 뭐 달라고 왔는데 떡 달라고 왔는데 떡 안 주고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여러분 이거 열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빈정대기 시작해요. 지가 생명의 떡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하고요 엄청 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42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빈정되며 이렇게 써놓으세요. 잘 안 나오죠 지금. 네. 빈정되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빈정되며. 이게 왜 그러냐 혹시 와이파이 키신 분들 있으면 와이파이 좀 꺼주실래요? 교회 와이파이랑 연결되어 있으신 분 계시면 와이파이를 좀 꺼주시면 뭐가 좀 전파가 타나봐. 빈정되며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야 여러분 지금 방금 전까지 뭐라 그랬냐면 떡 주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 아니 떡 주세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잖아요.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했다가 지금 예수님 계속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빈정이 상해가지고 이르되 야 웃기고 있네. 네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완전히 지금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인물 색깔로 색칠해놓으세요. 인물 색깔로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렇게요 지금 빈정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이야. 야 내가 지금 너 무슨 기적 좀 일으켰다고 해서 좀 와서 떡 좀 달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대단하셔. 대단한 인물 나오셨어 지금. 웃기고 앉았지만 야 네가 뭐야? 우리 동네 그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네 아빠 요셉 아니야? 내 다 아는 사람 아니야? 내가 너희 아버지랑 내가 목욕탕도 가고 내가 밥도 먹고 나만 니 그 요셉 아들 아이가? 막 지금 이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찌해서 야 네 아빠가 요셉인 거 다 아는데 하늘 같은 소리가 앉았네 하고요. 그냥 빈정이 있는 대로 빈정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빈정되는 거를 옆에서 들으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앞담화라고 하죠. 뒤에서 수근거리는 게 앞에서 야 네가 뭔데 지금 우리가 와서 뭐 떡 좀 달라 하니까 뭐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뭐 이러고 앉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아빠 내가 다 알아. 웃기는 너 같은 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됐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대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 너무 화가 나서. 어디 내가 예수인데 지금 내가 떡을 안 주는 거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 떡인 걸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떡 못 만들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주면 다 줄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닌데 앞에서 막 네가 아버지, 이 아버지 나랑 내가 너 네 아버지랑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화가 나면 일어나실 뻔한데, 이때부터 예수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요한이 이걸 언제 썼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AD 30년 경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쓸 때가 AD 90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의 차이가 있냐면 60년의 차이가 있다고요. 사도 요한이 60년 전에 예수님의 워딩을 거의 안 까먹고 기억할 정도로 예수님이 정말 빈정대고 떡만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하셨던 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이 90 먹은 노인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책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쓰시나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노란색 초록색으로 하는 수근거리지 마라. 수근거리지 마라. 수근거리지 말라는 뜻이 뭐예요? 빈정대지 마라. 그 뜻이에요. 써놓으세요. 빈정대지 마라. 제발 빈정거리지 마. 빈정거리지 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는데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님 목적은 뭐냐면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하나님 색깔로 다시 색칠해 놓으세요. 예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것이 목적인 이들 앞에서 이들은 자꾸 먹을 것만 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 빈정거리면서 계속 앞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지자 글에서, 이게 이사야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사야의 예언인데 54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 다음 말이 참 어려워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빨간색 볼펜으로 내게로 오느니라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하나님 색깔로 다시 색칠해 놓으세요. 자, 가르침을 받는 것과 듣고 배우는 것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적극적인 행동으로 와야 됩니다. 다시요. 저를 따라합시다. 듣고 배운 것이 삶으로. 다시 한번 뭐라고요? 듣고 배운 것이 어디로? 삶으로. 옆에다 써놓으세요. 듣고 배운 것이 삶으로. 여러분 다시 써놓으셔야 돼요. 듣고 배운 것이 어디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수없는 책을 통해서 다 가르치신 걸 거기 앉아있는 유대인들이요, 이거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이거든요. 맨날 들었어. 맨날 배웠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지 않냐 하면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였습니다. 혹시 킹 오브 킹스에서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막 대제사장이 가면서 뭐 이게 더 돈이 되니까 뭐 엎어버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뭘로 받냐면 돈으로 받다고요. 돈으로 다 계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이걸 전부 다 돈으로 받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냥 내 삶의 생계 수단으로 받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내 삶의 의의로 느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 들었어, 배웠어.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지 않냐 하면 삶으로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일수록 잘못하면요 더 뒤로 간다니까요. 더 뒤로 가요. 고집만 세져가지고 더 뒤로 가요. 더 뒤로 간다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더 만나기 위한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아요. 진짜 신앙의 초년차들이 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해. 안 움직여.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나가야 될 텐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듣고 배웠어. 근데 이게 어디로 안 움직이냐 하면 삶으로 안 움직여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46절 보세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로 온 자만,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와야 된다는 거 말씀하세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듣고 배운 것이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옆에 써놓으세요. 유대인들은 신앙에 타성에 젖어 있어요. 능동적이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건 잘해. 그런데 정말 말씀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해요. 연료. 움직일 힘이 필요하다고요. 진짜 영적으로 움직일 힘이 누가 되셔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요. 누가 힘이 되어 주신다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향해 나아갈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나의 진짜 힘이 되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에서 27절부터 계속 뭐가 강조되는 줄 아십니까? 먹으면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믿는 자는 이루노니 49절 보세요.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노란색 오른에서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먹고 죽지 아니하게 이 떡을 먹으면, 여러분, 지금 계속 뭐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지금 먹어라. 안 먹으면 안 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먹었다. 여기 의미가 뭐냐 보세요. 먹는다는 의미가, 첫 번째,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이거예요. 믿으면, 이런 뜻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믿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라. 믿는다. 무엇을 믿어요? 나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믿어라. 이게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 그런데 두 번째, 무엇을 먹는 것이냐? 예수님이 먹는다는 건 뭐를 같이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봐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 같이 성경 좀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제가 첫 신날 말씀드렸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읽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곧 말씀 이꼬로 뭐가 되냐 하면 예수님이 되거든요. 그러면 먹는다는 의미가 뭐를 의미하겠어요?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바로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다는 행위가 뭐라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까지 가르치는데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시면 진짜 속상해요. 좀 이따가 성경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이에요. 다른 교회 성도님. 말씀을 먹고 연구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떤 교회 언니를 통해서 목사님 유튜브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큐티의 도움을 받고자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의 필기를 해봤는데 너무 새로웠어요. 그것도 컬러풀하게. 그리고 성경 시대, 배경, 문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진도는 안 나가도, 제가 좀 진도가 느리잖아요. 이해하기 쉽고 말씀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좋았어요. 그런데 연약한 인생인지라 한동안 손 놓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면서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목사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잡생각 안 들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말씀에 집중시키려고 힘들게 하셨나 봐요. 지금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빼고는 매일 저녁에 성경 유튜브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혼자 성경 1시간 정도 읽고 있는데 공부한 내용이 생각나서 이해하는 것도 읽는 것도 조금 편해지고 집중도 더 잘 되고 있어요. 다만 저질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사역을 통해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말씀 안에 거하는 라이트하우스 포항되기를 기도합니다. 아가서, 전도서, 사도행전, 사무엘상 다 듣고 지금 사무엘 하 듣고 있어요. 앞으로 다른 말씀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요 편지를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편지 받을 때요 좀 그렇더라고요. 맨날 돈 달라는 편지만 보내다가 간증의 편지가 날라오니까 좀 무서웠어요. 이게 왜 이러지? 뭐 달라는 건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조회수가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 조회수가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에 살자고 하면서 말씀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 공부 열어놓으면 안 와. 맨날 성경 알고 싶대. 가르쳐주지도 않아. 안 봐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안 먹고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 진짜. 승질나네 정말. 물어보고 싶다니까. 맨날 가르쳐달라며. 가르쳐주는데 안 오잖아요. 그리고 맨날 말씀 모르겠다 그러고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죠. 포항에서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사람 나밖에 없다니까. 기분 나빠요? 포항에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다 다녀봐 교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있나? 없어요. 그럼 좀 나와서 공부 좀 해요 좀. 이번 주부터 공부 다시 시작하니까 줌으로도 열잖아요. 공부 좀 하라고 여는 거예요. 왜 신청을 안 해? 신청을 몇 명 했는지 알아 지금? 어제까지 13명 했어요. 13명. 내 열 받아 안 받아?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80명인데 13명 신청했다고요? 진짜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뭐야 내가 뭐 일일이 전화해서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뭐 이런 거 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똑같잖아. 타성이 젖어갖고 그냥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막상 신앙이 문제 앞에 서면 말씀을 이겨낼 힘도 하나도 없으면서 가르쳐 주는 걸 좀 배워야 말을 이길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색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러려고 원고를 안 썼는데 내가 이거 빼려고 내가 그냥 화 안 내려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뭐예요? 먹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먹은 그것으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먹는다는 거라고요. 이게 먹는 거예요. 4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으면 생명을 가졌다. 이게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믿으면 믿는 자, 먹은 자예요. 인물 색깔 내놓으시고 먹은 자란 뜻이라고요. 먹으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으면 영생을 가져.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떠시다고 해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49절도 보세요. 다 만나 아무리 먹어도 죽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분을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50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살아있는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마음을 막 절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돼. 나의 말씀이 성경을 연구해야 돼. 먹은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52절은요 너무 웃긴 말이 써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디랑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줄 알아요? 오병이어랑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제가 아까 괜히 한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오병이어에 어떤 어린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바쳤죠.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먹었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그 생명을 위한 내 살이야. 그랬더니 이걸 그대로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예수님 고기 이렇게 받아들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아, 그렇게 해서 52절 읽어볼까요? 예수님 고기라는 개념을 갖고 읽어보자고.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오병이어처럼 예수님 고기를 떠서 허벅지 살 떼어갖고 무슨 전설의 고향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어머니 살리려고 무슨 뭐 허벅지 살 막 뜯어가지고 막 그러면 예수님 허벅지 살 뜯어갖고 막 5,000명 먹인다는 얘기야? 이 소리하고 앉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 소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초록색으로 해서 이 사람이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옆에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예수 고기로 오병이어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 고기로 그럼 오병이어를 주겠다는 뜻이야? 뭐야?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 저 인간 식인종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진리가 아닌 욕망을 추구하는 신앙의 최후입니다. 진리가 아닌 욕망을 추구하는 신앙의 최후예요. 다시요. 진리가 아닌 욕망을 추구하는 신앙의 최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것을 읽고 그 삶을 연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생활한다면서 다 어디만 추구하고 살아요? 다 내 욕심만 추구하고 산다고요. 떡 달라는 사람이랑 우리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번 주 등대 모임에서 이 질문 나눠서 여러분의 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떡은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떡은 감정입니까? 여러분의 떡은 돈입니까? 여러분의 떡이 뭐냐고요? 내 삶의 문제가 내 떡이라니까요.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살아있지 않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식인종 아니야? 예수 아니야? 네 아빠 알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없어. 살아있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필요 없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녀봤는데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변절자가 된다고요. 왜요? 진리가 아니라 순 욕망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욕망이 아니라 진리를 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들어줘도 돼. 이런 자신감 갖고 살라고요. 내 문제 어려워도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요. 지금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줄 알아. 내 기도 안 들으신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아팠을 때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저 예쁜 섹시 25살짜리 아가씨랑 결혼했는데요, 여러분 신혼여행 갔다 와서 수술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내가 얼마나 장가가고 싶었는데, 저렇게 예쁜 아내를 줬는데 나 죽어요. 어떡하라고.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도망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는데요. 근데 아세요?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지 마시라고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소리 한다고요. 네 살 내놔. 그럼 떡이 아니라 이제 뭐 달라요? 예수 네 살 내놔. 이런 신앙 된다니까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교회 신나게 다니고 지옥 가는 인생. 예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심한 말씀을 시작하세요. 나 살 뿐 아닌데 내 피 마실래? 내 살 먹을래? 내 피 먹을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에 있을 일들 다 아니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피와 살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계속 뭘로 오해해요? 야, 저거 그리스도인들 피 먹어? 예수 믿는 인간들 살 먹어?
저것도 식인종이야? 그래서요, 신약시대 교회에서는 진짜 로마가 이것 때문에 박해했다니까요. 식인종들 모임이라고요. 그런 오해되는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하나 예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너무나 분명해요.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자신의 사역의 커리어 하이를 드디어 찍었어요. 예수님이 정점을 찍었다고요. 5,000명을 먹였다니까요. 그리고 났으면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더 놀라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내가 찢길 거야, 내가 피 흘릴 거야, 이것이 너희를 진짜 살릴 거야 라는 진짜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이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거야. 예수님 색깔로 또 색칠해 놓으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야. 내 피는 진짜 음료야.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 정말 십자가를 붙잡아야 해. 나의 피 흘린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나의 피 흘린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찬식 좀 이따 할 건데요, 그러면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걸 채화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찬식 받을 때요, 가톨릭은 반드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건가? 이렇게 해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찬할 때 이렇게 받는 사람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먹죠? 근데 이렇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짜 피고 예수님의 진짜 살이라고 믿어요. 그걸 먹는다 그래. 채화설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살은 진짜 양식이고 이 살은 진짜 음료가 되시는 십자가를 기억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와요. 그러면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죽을 만큼 고생했는데 이 정도 고생 뭐라고.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저 진짜 외롭더라고요. 나 요즘 좀 가을이 오거나 막 외로움이 막 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외롭지. 어제도 막 혼자 여기서 막 하는데 막 쓸쓸함이 막 오는 거야. 막 쓸쓸해. 여기가 막 한 곳에 막 쓸쓸해. 막 찬바람이 막 쌩 부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래, 내가 십자가 설교 준비하는 애가 예수님이 저 혼자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나님도 다 고개 돌려, 제자들도 도망가, 엄마는 저기서 막 아들 이러면서 울고 있어.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렇게 외롭고 괴로웠는데 나 이거 뭐라고. 여러분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막 행복하더라고요. 애기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진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살립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려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십자가를 향해 가세요. 그런데 그러면 자꾸 어디를 가냐 하면 보이는 십자가를 향해 간다고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갑자기 뭐를 사고 싶어지냐면, 십자가 목걸이 하나 살까? 막 금으로 살까? 은으로 살까? 뭐 스댕으로 살까? 막 서지컬 스틸로 살까? 막 반지를 십자가로 할까? 이런 보이는 십자가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십자가는 보이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마음의 십자가, 내 영혼의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십자가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욕망이 끌어올 때가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끌어올라요. 삶에 대한 욕심이 끌어올라요. 그 끌어오르는 욕망을 십자가 앞에서 잠재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음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삶은 참된 음료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귀하죠. 노란색으로 하면서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연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십자가를 통해 누리는 연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의 아버지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여러분 여기서 이 먹는 것도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나를 연구하는, 이 먹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다 칠해놓으세요. 너희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은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 이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가버나움 해당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정말 삶의 십자가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 안에서 내 삶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있느냐, 먹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먹으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